돈을 대하는 태도와 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와 또 경건을 지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을 다 원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시간 이렇게 소원하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부터 정의하시자고요. 진짜 행복은요, 잠깐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참 행복은 깁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의 행복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다라고 거짓말하는 그 착각에 여러분들 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진짜 행복은 아주 긴 행복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행복이다. 이렇게 행복을 정의하셔야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행복을 위해서 그냥 행복은 나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배우고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심해라, 분별해라, 경계해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진리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참 교사냐, 무엇이 참된 말씀이냐, 이것을 분별해야 그것을 듣고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못 배워서 잘못된 진리로 잘못 살아가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거짓 진리가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교란시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가, 특별히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얼마나 분별하는가,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말씀들을 하나하나 쫓아와야겠습니다. 거짓 교사라고 그랬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누가 거짓 교사고 누가 다른 교훈을 말하는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집중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렸다라고 할 정도로 참 진리 복음에 대해서 그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을 참고로 함께 볼게요.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진리를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교란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어와 수로만 빼놓고 나머지를 한번 가려볼게요. 이렇게 띄워주시죠. 그 다음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보세요. 우리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또 누구도요? 디모데 포함해서 우리나 혹은 신령하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저주받을 수 있어.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받을 수 있어. 디모데 너도 잘못하다가는 저주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조심한다, 너도 조심해라.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다시 한번 열어주실까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과 거짓 복음, 옳은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참 복음이냐 거짓 복음이냐, 참된 바른 교훈이냐 아니면 거짓된 교훈이냐, 어떻게 구별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참 우리에게 기쁘기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쁘기만 해요. 그럼 이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여러분 검이 뭐예요? 칼입니다. 그래서 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과 심전은 골수까지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 쪼갤 때 기뻐요?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픈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안에 자아가 있습니다. 거짓된 좌, 죄로 물든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가 깨질 때는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이 자아가 깨질 때는 결코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아가 깨지는 건 무조건 고통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단단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제자 가운데 지질학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워치만 리가 쓴 자아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영서인데요, 뭐라고 표현하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자아가 파쇄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목을 보더니 이 지질학과에 다녔던 이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 파쇄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지질학과에서는 이게 특별히 다가와요.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견고하면 파쇄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파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파쇄는 결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파쇄되어지지 않습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성경은 단 한 군데에도 자아가 벗겨지고 죄가 벗어지는 것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여유로 벗겨지는 이야기들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렇거든요.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좋기만 해요. 사람들이 듣기에 즐거운 그냥 말씀만 선포되어져요. 물론 좀 알아들으라고 재밌게도 이야기하고 유머스럽게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방편일 뿐이고,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는 아픈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즐거워서 뻣뻣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부복할 수밖에 없고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또 거짓 복음과 참된 복음을 구분하는 방법, 거짓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참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면 사람이 기뻐하는 건가, 이것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거짓 복음은 무엇이냐? 일단 결정했어요. 이미 의도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핸드폰 끄셔야 됩니다. 이미 결정해 놓고 그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끌어다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악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까?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 가야지, 내가 말씀을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 때에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프다,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냐, 내가 더욱더 깨진다, 여러분 이것은 복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의도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때로는 거친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딱딱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부드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 누리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세상을 사는데 지혜나 어떤 경험 정도로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교훈에 관한 책이 아니라 복음은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나의 영이 살아요. 진짜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나는 더욱더 겸손해져요. 참된 복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나의 모습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의 모습은 감추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참된 복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배가 끝나고 그 자리에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매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기 원하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음들을 사모할 수 있기 원하고,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분별하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바른 복음을 붙잡고 언제나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훈,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른 교훈을 말했어요. 그리고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른 말이 전해지고 다른 말들로 그들에게 이렇게 섞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4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되네요.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생명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생명이 움터나는데요, 참된 복음인 것처럼 표현되어졌지만 거짓 복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따라 열매 맺는 것들을 보세요. 교만하여서 알기는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왜 변론할까요? 언쟁할까요? 자가 살아있어서 언쟁하는 거예요? 죽어있어서 언쟁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언쟁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이로써 결국에는 이러한 변론과 언쟁이 뭡니까? 말싸움 하는 거예요. 말싸움 가운데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 되어지고 정결하고 정직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어지느냐? 또 띄워주실까요? 투기. 무엇입니까? 땅 투기한다라고 하는 그 투기가 아니에요. 질투와 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투기가 있고요, 분쟁이 있고요, 비방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으면 더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을 말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려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에이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철학과 그리고 연설하는 문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자신의 의견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따르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인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만하여서 진짜 뭔가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나름대로 지식이 뛰어나고 나름대로 정리를 잘하고 또 나름대로 머리가 좋으니까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뭔가 남보다 뛰어나니까 가르칠 텐데 문제는 뭐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장 뛰어난 겁니다. 내가 가장 옳은 겁니다.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들을 줄을 몰라요.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기준에 좋은 마이 구미, 여러분 나의 구미에 맞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취사 선택하는 그는 여러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하여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떠들지만 성경은 딱 진단합니다. 넌 아무것도 알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철학도 알고 인문학도 알고 과학도 알고 뭐는 세상의 상식들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안다 한들 우리가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원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초로 말씀의 렌즈로 보지 못하면 세상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어요. 온전히 해석할 수 없으니 거짓된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요, 거짓된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 그는 행복할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기도 제목 삼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하시는 정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잘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장착해서 말씀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세계관, 말씀에 기초하여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말씀의 렌즈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것들을 사모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은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요, 좋아해요. 무엇을 좋아하느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언쟁을 왜 합니까? 변론을 왜 합니까? 내 자아가 죽어서가 아니라 자꾸만 내 자아가 살아서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예요. 여러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자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변론하고 언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수습하고 봉합하고 공동체에 어떤 평화를 이루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특별히 우리 귀한 여성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늘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 같은데요, 성경을 읽어보니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이제는 몇 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참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자, 여러분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 뭐 좋아하시느냐? 연합하는 거 좋아하세요. 함께하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함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떤 한 가지 일을 같이 감당하는 거, 거기는요 얼마나 많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얼마나 내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몰라요. 앞에서 딱 결정되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저게 될까?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딱 결정되어진 것이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갑시다. 쉽지 않아요. 아니, 찬양을 열심히 하면 됐지 왜 찬양을 이걸 암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암기의 미션이 떨어진 거예요? 두 부부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핸드폰 소리가 돌아가는 거죠. 여보, 잠 좀 자자. 아니야, 자 들어야지 하면서 밤새 침대에서, 당신은 소프라노 나는 베이스, 둘이 부르면서 침대에서 한 30분 노래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천국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둘이 말이야 침대에 누워서 남편은 졸려가지고 자자 그러는데 계속 옆에서 노래하자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이 또 그의 마음에 맞춰서 피곤하지만 노래해서 못 외울 거를 그 아내 때문에 다 외우게 되었다고, 그래서 찬양지에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보세요, 둘이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도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았죠. 하나가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 되어지는 것. 또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앞에서 정결한 것.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정결히 씻어 우리는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서는 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세요. 누가 복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꾸 배우려고 하는 사람,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 자꾸 나보다 남을 높이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 또 기뻐하세요? 정직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마음이 순수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하나됨과 또 겸손함과 정결함과 정직함,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보석들이 눈앞에서 이렇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귀한 가치로 우리가 마음속에 살고 이걸 가지고 계속 훈련해야 되는데,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서 언쟁을 좋아하고 변론을 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나타나자 에베소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거짓 교사들은요, 결국 하나됨이 아니라 자꾸만 분열하게 만들고요, 거짓 교사들은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하게 하고요, 거짓 교사들은 말 그대로 정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을 말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정결하기보다 악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은 어떤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가, 아니면 분열하게 하는가? 나의 어떤 선택들은 우리들끼리만 끼리끼리만 만들게 하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함께 포괄할 수 있는가? 언제나 이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늘 훈련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5절부터 갈게요, 4절부터 갈게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보니까 여기에 열매들이 맺어졌는데, 투기, 시기, 그 다음에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분별하기 쉬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7장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들은 결국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에는, 모든 신앙에는 모양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건물들을 보세요. 그 건물들이 얼마나 경건한 모양을 나타냅니까? 종교의 음악들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합니까? 또 종교의 의복들을 보세요. 또 종교의 물품들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까? 그런데 포인트, 분별하는 방법,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일수록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합니다. 없을수록 여러분 겉을 치장하기 마련이에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현란하게, 더 반짝반짝하게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본질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요. 중요한 것은 드러나는 것에 엄청 치장하고 집중하고 과장하다, 물론 형식을 갖추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도하게 뭔가 지금 드러나는 것들에, 꾸며지는 것들에, 외장을 치장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무엇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거짓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우리가 초라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험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굳이 우리가 지나치게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떤 공간의 아름다움을 꾸미기보다 사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며야 하고, 우리의 조직의 튼튼함들을 세워야 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을 꾸미기보다는요, 사실은 우리의 내면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치중하는 것, 이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결국 거짓 교사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단적인 거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분파적이죠. 그리고 경건의 이익의 재료를 삼습니다. 탐욕적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이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거짓은 결국 하나로 딱 점철되어져요. 결국에는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열어주실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9절부터 볼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짓의 결정체가 나타났네요. 이들은 뭐가 결국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끝을 가보십시오. 누가 있는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보십시오. 결국에는 돈입니다. 거짓은 결국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최고의 신은 여러분 만문신, 물질신,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 재물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쉽지만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래서 네가 그렇게 언쟁하고, 그렇게 네가 인기를 얻고, 네가 그렇게 화려하고, 네가 그렇게 주장하고, 많은 것들이 모여져서 결국 너는 무엇을 원하는데? 라고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뭐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돈이 있어야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있을 때 내가 많은 권세도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영향력도 있다고 결국 그렇게 결정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와 경건은 무엇인가?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에 짓눌리지 말고,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우리가 이 재물을 관리하는 것일까요? 나의 것과 이웃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체면 따라서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안 줄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일정 나의 것, 분량이 많겠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일정량 끊어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고 돌보는 일들에 또 분명하게 나누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삶의 원칙과 관리를 통하여서, 나는 사람은요 다 내가 갖고 싶죠. 내가 다 쓰고 싶죠. 하지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의 경건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실제로 행하기 전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성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성경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에 그 말씀은 비로소 생명력이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오전에도 그랬고 오늘 저녁에도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할 때는 그냥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통과 아픔을 수반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몸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애쓰고 반복해야, 훈련해야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이 불편함이, 이 아픔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의 아픔, 또 소망의 불편함. 그래서 나는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러한 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